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4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사 많이 해보셨죠?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이사? 10번? 그거밖에 안 하셨어요? 저는 세보니까 16번 이사했더라고요. 16번. 제가 태어나면서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하고 9번 이사했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25년 동안 9번 이사했으니까 한 집에 3년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사 참 자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7번. 아버님이 그래도 목회를 한 군데서 오래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횟수가 적었어요. 그래도 하여간 생각해보니까 참 이사 많이 했다. 최근에 저희 부모님께서 대전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규모가 꽤 큰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그 교회에서 좀 떠나서 사셨지만 그게 출석도 안 하시고 그렇지만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실 거라고는 저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희 부모님도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남에서 서울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하남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나가지 말고 작은 동네 교회에 나가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그 작은 교회 나가면서 그 하남에서 재밌게 사셨는데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아버지께서 혼자 어머님을 돌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사 도우미 요새 요양사 있잖아요. 나라에서 보내준 요양사도 도움을 받고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혼자 케어하기는 어려워지셔서 결국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둘째 동생이 제 밑에 바로 여동생이 대전에 사는데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또 남편이 안정된 직장에 있는데 저희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들은 다 커서 군대 갔다 왔고 그래 제일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부모님을 모실 만한 형편이다 생각이 돼서 동생 사는 바로 옆동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는 일 때문에 이사할 때는 못 찾아뵙고 갔다 와서 이제 지난주에 찾아뵀는데요. 사실은 대전이 저희 어머님 고향이고 아버지 고향하고도 가까워요.
그래서 뭐 대전으로 가신 게 꼭 타향으로 간 건 아니고 제 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권사인데 남편은 안수입사고 그 교회가 제가 태어난 교회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교회에 전도사 하실 때 담임 전도사 하실 때 아주 시골 제가 그때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신 거죠. 고향으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되게 가기 싫어하셨어요. 어머님이 몸이 편찮아서 가지만 되게 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옆에서 떠나기 싫어서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딸 옆으로 가는데 이게 여기 따님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어머님 시대의 사고에는 아들 옆에 있고 싶다 이런 게 있나 봐. 제가 한번 모시지도 못하고 가봐야 저희 집사람도 바빠가지고 뭐 밥을 따뜻하게 한번 제대로 져드리는 것도 아닌데도 아들이랑 같은 비슷한 동네에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안 떠나려고 굉장히 오래 버티셨어요. 저 어머님이 편찮으신데도.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못 견뎌 하시니까 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사에 대한 것, 특별히 어르신들의 이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녀들 손길이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셔야 되는구나. 우리 샘터교회 어르신들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샘터교회 어르신들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자녀를 따라서 이사한 분들은 많지 않아. 한두 분 계시고 아직은 본인들 힘으로 본인들 혼자서 아니면 부부가 같이 사실 수 있는 거 참 큰 복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또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자녀들하고 사는 집에 대해서 의논하실 시간이 될 거다. 사는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는 뭐 이 아파트냐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사느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녀들하고 자녀들 도움을 좀 받고 자녀들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근처에 마련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때 이런 느낌 말이죠. 어떤 때는 아주 좋은 느낌이 있어요. 막 신나고 막 기대가 되고. 근데 앞으로 우리 인생에 남은 이사할 기회는 조금 섭섭한 이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두려운 이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샘터교회 어르신들도 이제 앞으로 이사하는 건 뭔가 거기 가서 뭔가 좋은 일이 막 벌어지고 막 사업이 새로 열리고 이런 이사는 죄송하지만 이제 별로 없을 거다. 별로 없을 거다. 앞으로는 두렵고 섭섭하고 이런 이사가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사할 때 좀 섭섭하고 두려웠던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지금 이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데 애굽엔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 아들이 총리 대신이야. 그래서 아들이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아들 딸들이 이사 가가지고 잘 사는데 미국에서 오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가시던가요? 가시는 분도 있죠. 근데 가시는 분도 참 섭섭해 하신다고. 사실은 제일 걱정이 뭐예요? 지금 가면 다시 못 올지도 모른다.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 지금 떠났는데 나이가 130세야.
130세인데 야 지금 애굽으로 이민 가는 거거든요. 애굽의 아들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들 따라서 이민 가는 건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 아들이 오라고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떠나는데 브엘세바에 도착하니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이거 꼭 가야 됩니까? 가면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특히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야곱이 아버지 속여가면서 뺏은 땅이거든. 자기 형 몰아내고 자기가 차지한 땅. 놓치기 쉽지 않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자기의 꿈의 땅이고 자기 인생의 전부가 그 가나안 땅에 걸려 있었던 땅. 그걸 버리고 지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 이 땅 위에서 내가 일평생 다 바쳤는데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게 옳습니까? 막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는 야곱이 지금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말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이라는 땅으로 간다고 하는 두려움.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4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애굽에서 죽지만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네가 죽을 때에 요셉이 내 눈을 감겨주게 될 것이다. 이런 4가지 약속을 하세요. 평안한 죽음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지금 떠나는 것도 다 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요즘 우리가 아침에 보고 있는 출애굽기, 출애굽하려고 하는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큰 민족 이루게 하실 계획 가운데 지금 야곱을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떠나는 것이 내가 함께하는 것이다. 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제 이사할 준비를 할 때가 됐습니다. 뭐 아파트 전세기간 끝나서 이사할 준비하시라는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날이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적은 때가 다 되셨어요. 김재용 집사한테는 좀 미안하네. 김재용 집사님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대부분 젊은 몇 분, 김전도사님, 김재용 집사님 내외 빼고는, 그리고는 제가 제일 어린 축에 들어가죠. 한정환 권사님이 나보다 좀 어리신가? 그래도 이미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100살 산다 그래도 반 이상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사할 때 섭섭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섭섭하시겠어요? 안 섭섭하시겠어요? 거짓말도 잘하시네. 여러분 내일 천국 가라 그러면 섭섭해 안 섭섭해? 내가 목사인데 믿음이 제가 없어서 그런가? 나는 내일 천국 가라고 하면 되게 섭섭할 것 같은데. 아직 젊어서 그렇다고요? 우리 이미자 권사님도 그 변형 집사 좀 더 잘 되는 것도 보고 하고 그래야지. 내일 천국 간다고 그러면 섭섭하지. 하여간 우리 권사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 섭섭하신데 제가 보기에는 섭섭할 것 같아요.
당장 내일 가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섭섭하지 않게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된다. 야곱이 하나님의 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는 게 두려웠단 말이죠. 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도 두렵고 섭섭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천국 갈 거지만 두렵고 섭섭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안 두려워요. 애굽에 내 아들이 있어 총리 대신이야. 그런데 왜 두려울까요? 아들이 총리 대신인 것과 내가 총리라는 건 완전히 달라요. 내 아들, 딸들이 잘 살 거라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달라요. 요셉이 죽으면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제일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일 먼저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걸려요? 나 죽고 나면 우리 아들, 딸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안 걸리세요? 아니 내일 천국 가셔도 괜찮다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둔 사람들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자신이 있어요? 아니 믿으면 좋아. 근데 말이죠, 이게 겁나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거 다 준비해놓고 가야 안 섭섭하지. 내가 천국 갈 거다라는 확신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내일 죽어도 안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쉽지 않잖아요. 지금 천국 간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나만 가는 거 아닌가? 물론 천국에서는 그런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천국에 안 왔다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매일 슬퍼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인간된 마음으로는 나 혼자 천국 간다 그러면 두렵고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야곱이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음에도 지금 애굽으로 떠나는 게 두려워요. 왜? 가나안 땅 잃어버릴까 봐. 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못 살게 될까 봐. 이 언약의 땅 차지하지 못할까 봐. 애굽에서 해코지 당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천국길 가는 사람인데 이제 이사할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됩니다. 이사할 준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가문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문이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잔치를 함께 벌이게 될 거라는 것. 이런 확신 속에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노 권사님이 기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엄마가 기도 많이 했다고 아들 천국 가나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어머니 몫이고 아들은 아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딸은 딸 믿음으로, 손주는 손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를 아들, 딸에게 물려줘야죠. 물려줘야지. 내가 이 새벽 기도하던 이 자리,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이 자리 지키겠구나. 물론 지금은 대를 이어서 같은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영적으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주고 가셔야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 천국 가는 문제는 내가 못해요. 다른 사람 천국 가는 걸 어떻게 내가 책임져?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들 딸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만 그 믿음대로 되냐고요. 죄송하지만 아들 딸 그렇게 한다고 유언하고 죽으셔도 잘 안 되는 것도 많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유언하고 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 연탄 회사 말이죠.
우리 교단의 큰 교회 안수집사 가정, 믿음의 가정,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데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유언하고 죽으셨잖아.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근데 딱 3일 만에 장례 끝나자마자 소송이 붙었잖아. 재산 가지고. 그 믿음 좋다는 정 권사님, 그 사람들 아시죠 혹시? 정낙순 권사님. 정 권사님은 아마 아실 거야. 그 가족이 다 정 권사님하고 옛날에 같은 교회 다니셨으니까. 여러분, 그 세상 일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는 것, 기도의 자리를 무릎 꿇고 지키는 것 보고 가야 안 섭섭하지, 안 두렵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야 네가 물려받아라 한다고 물려주는 거 아닌 건 잘 아시죠? 죽으라고 해야 아들 딸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때 이사 가도 몇 년 후에 다시 보자 이게 되지 안 돼요. 제 미국에 있는 동생이 어머님이 편찮다고 하니까 여동생이 2달간 와 있다가 간호하다가 오늘 이제 지금 떠날 준비하고 있겠네. 떠나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뭐 뭔 일이 있다 그러면 금방 오지만 이번에 나올 때도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나온다는 계획보다 며칠 늦게 왔거든요. 어머님 위독하시다 이래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만남도 이제 헤어지면 혹시 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천국 갈 때는 그런 두려움 없겠습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좀 행복하시려면 그런 두려움, 섭섭함이 없는 이사 준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은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주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물려주는 언약의 가문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사를 생각합니다. 야곱처럼 두렵고 떨립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만 이 땅에 남겨진 이들, 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섭섭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묘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의 남은 시간들은 천국 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히 내가 천국 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만들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믿음의 자리 지켜가는 것 바라보며 이사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